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도록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새해가 내리는 비를 뚫고 변함없이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려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폭포수처럼 내리는 단비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눌려있는 영적인 모든 결박이 부러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아들 동호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의 삶들 가운데 새로운 아버지 안에 찬란한 빛이 비치어 아버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바울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께서 만나 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연약한 질병 위에 주께서 손얹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얽히고 설켜있는 모든 결박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 마음속에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모든 어둠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는 수능을 준비하며 아버지의 젊음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더 큰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여러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의 영혼도 버림당하지 아니하도록 꼭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받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주시고 주님 알아가는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무 어다든지 진실하라. 너무 어다든지 성실하라. 주 나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너무 어다든지 진실하라. 너무 어다든지 성실하라. 주 나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너무 어다든지 진실하라. 너무 어다든지 성실하라. 주 나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 가든지 정직하라. 오,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오,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오,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오,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오,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세우지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4가지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마다 평가를 딱 내려요. 저울에 딱 따라가지고 사람을 딱 평가 내리는데 평가 항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이 4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점수가 몇 점인지를 정확하게 매길 수 있는 하나님의 4가지 기준입니다. 배점으로 이야기하면 각각 25점씩 해서 100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비춰가지고 여러분이 한 몇 점쯤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감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의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욥이 하나님의 눈에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 땅 가운데 욥이 존재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 욥을 아브라함과 당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로 이렇게 욥기에 등장하는 이 실존 인물입니다. 여러 고고학적인 증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당대에 살았던 동방우스 땅에 아주 유명한 대단한 거부요,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그 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욥의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4가지 특징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했다고요? 딱 인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4가지를 욥에게 딱 갖다 대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까지 자랑하시는데 그 4가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전하여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사단에게 물은 거예요. 너무나 기특해서 욥이 물었는데, 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오늘 온전하다란 이 단어에 우리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온전하다. 나는 도달할 수 없어. 나의 상관은 너무나 거리가 먼 단어예요. 나의 삶에는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갖다 놓기에는 이 단어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져서 다른 박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달려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단어예요. 왜 그러냐? 온전하다는 것이 너무나 도달하게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네 가지를 딱 얘기하는데 이것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성경만 보면 안 돼요. 자, 공동 번역에는 온전하고 똑같이 온전하고를 했네. 그리고 진실하며 정직하다는 것을 진실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 비슷하게 번역했습니다. 자, 표준세 번역은 온전하다는 것을 흠이 없다. 이렇게. 더 절망적이에요. 온전한 정도 뭔가 흠이 없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오늘 킹제임스 음정역은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다는 것을 곧바르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 우리말 성경은 자, 흠이 없고 이렇게 번역했고요.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 바른 성경은 순전하다. 야, 이것도 힘이. 하여튼 이 온전하다, 흠이 없다, 순전하다 모든 단어들은 우리를 절망적으로 이렇게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는 감히 미치지 못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전하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 가서 이 온전하다는 뜻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보면 혹시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지 혹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온전하다는 이 단어는 탐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완료하다는 그런 뜻인데 보통 도덕적으로 경건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도덕적으로 순결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완벽하게 흠이 없고 순전하고 온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폭이 좁은 온전함이에요. 무엇에 대한 온전함이라고요? 도덕적인 온전함. 도덕적인 온전함이란 것은 우리가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일말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온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도덕적으로 순전한, 도덕적으로 온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한 단어만 더 이어서 번역을 했더라면 훨씬 더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데 이 한 단어로 딱 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인데 네 가지가 하나님이 사람을 달아보고 체크하는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 이것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정직하다는 것은 누구에게 정직한 것이죠?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정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재밌게도 순서를 잘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순서가 엄청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순서가 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첫 번째 순서가 아니에요.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첫 번째 순서는 도덕적인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첫 번째를 딱 바라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딱 바라보고 뭐 할 수 있죠? 이것이 온전한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도덕적인 순결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음란하고 부정축제하고 그리고 아주 못된 짓 일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능멸을 당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도덕적인 순결함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계열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요 두 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을 떠나는 거예요. 모든 악을 하나님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이웃 사랑이 나오지만 요 근본적인 숫자 가운데 하나님의 보는 우선순위는 뭐가 먼저 간다고? 이웃이 먼저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먼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자세하게 보시면 외모의 어떤 모습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키가 작아도 괜찮고, 여러분 재물이 없어도 괜찮고요. 능력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뭘 중요하게 보냐? 내면을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내면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하고 인정했던 욥의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네 가지의 기준의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도덕적인 순결함. 이 도덕적인 순결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 이상하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도덕적인 순결함에 대하여 그렇게 집요하게 신약 성경은 도덕적인 순결함에 대하여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도덕적인 순결함에 대하여 강조를 많이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이 1번째 도덕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도덕적인 순결함.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뭐라고요? 예, 이미 탈락이에요. 탈락. 그런 것이 다 불법이란 거예요. 도덕적인 순결함을 경비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 모든 사역들은 다 불법이에요. 자, 그러면 도덕적인 순결함. 여러분 이 욥이 어떻게 했는지 욥기 31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 있나니. 욥은 자기의 눈과 자기가 약속했대. 뭘 약속했느냐?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의 평생에 뭘 보지 않겠다고요. 자기보다 어린 결혼하지 않는 처녀를 맞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 대하여 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성적인 타락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는 시각적으로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다윗이 언제 여러분 바세바를 범하죠.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바로 성적인 침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다윗을 능가하는 눈 자체를 가지고 약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란의 영예, 음란의 유혹의 부분에 대해서 뭐 하겠다고요? 철저하게 약속했다. 눈과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래.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녀에게 주목하는 그런 수많은 잘못된 사역자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다 성적인 타락이죠. 제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재록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것은 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냐? 이런 죄를 짓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분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자기를 신으로 이야기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런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내리신 분깃이 없다 그래요. 이미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곳의 전능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분별 없이 하는 것, 그거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딱 보면 그는 이미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뭐 할 필요도 없다고.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교주로 모셨다고 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성경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그의 실존의 상태가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엿보는 거예요? 유부녀를 엿보는 거예요. 유부녀.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음식을 요리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아내가 그 사람의 영향력 가운데 아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 아내가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하여 철저하게 욥은 자기를 지키고 관리한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엄난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지하게. 이렇게 수많은 여자를 건들리고 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는 뭐가 되어지냐? 재판에 회부할 아주 가직한, 여기서 그것은 참으로 엄난한 일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가 신의 은총을 받는다. 내 딸이 교주에게 잡아먹혀서 신의 은총을 받는다. 이것은 망할 생각이란 것이에요.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그냥 엄단한 짓이요, 재판에 회부할 큰 죄악이란 것이죠. 남의 아내와 남의 딸을 동시에 못된 짓하고, 그것은 사악한 짓입니다. 사악한 짓. 하나님의 심판에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에요. 그리고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인이 뭐 한다고요? 멸망하도록 사른대요. 그를 주님이. 그래서 욥은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그의 모든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 얘기는 그의 모든 소출이 어떻게 되느냐? 뿌리채 뽑히게 된다는 그 말을 오늘 욥이 하고 있는 거죠. 영계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욥이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 도덕적인 순결이에요. 도덕적인 순결. 그리고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그러니까 욥이 자기 자신에게 뭐 했다고요? 금에다가 재물에 그가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재물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안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사들 사이에 헌금 많이 거두는 내기하는 부흥사들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참 개탄스러운 일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많아요. 부흥사들끼리 모이가 네 얼마 헌금 거두었노? 나는 2억 거두었다. 너는 3억 거두었다. 아이, 잘하는데 좀 배워야 되겠는데 막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가난하고 힘든, 이 부흥회가 뭐예요?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거기에다가 그들의 목적은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활력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뭐의 목적이라고? 돈. 제가 어느 교회 부교육자 사회 갈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있죠? 6 항아리 되는 물에 아구까지 채워가지고 연회장에게 떠주라 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첫날 첫째 설교에 아구까지 채우라. 제목도 기억해. 아구까지 채우래. 아구까지 채워야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내일 여러분의 헌금을 아구까지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설교의 골자가 그거였습니다. 그 빛이 많은 교회에 있는데 가난한 거 힘들어. 그냥 장급에 가서 그냥 살고, 안 그러면 유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숨기든지. 그걸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 와가지고 뭐 했냐? 롯데 호텔에, 울산에서 사이 갈 때는 호텔에 잡아다요. 호텔에. 그 호텔에 잡아줬어요. 마지막 계산할 때 보니까 자기가 입고 왔던 와이셔츠도 룸 서비스 시켜가지고 다 다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 사람이 고속도로 가다가, 집회 마치고 고속도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적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적사했습니다. 적사. 여러분, 재물의 풍부함이 손으로 얹은 것보다 이 욥은 뭐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자, 욥기 20장 15절에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 여러분이 불의한 재물을 삼켰으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을 그냥 가만히 여러분의 것이 안 돼요. 성경은 어떻게 되냐? 토한대요.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뭐였다고요? 돈에 타락한 거예요. 돈에.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기에서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패망한대. 여러분, 그래서 이 돈의 목적이고,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듣게 됩니다. 부흥사가 간음을 행하다가 남편에게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관에 쳐들어가서 부흥사가 빨가벗고 창문으로 옷 하나도 안 입고 도망가고, 이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보신다고요? 도덕적인 순결을 보는 거예요. 도덕적인 순결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거침이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보시는 것이 뭐냐? 온전한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도덕적인 순결을 상실하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보는 여기에 탈락했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결국은 성적인 착취와 그리고 재물의 약탈입니다. 그리고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세,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남종하고 여종하고 막 쟁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노비라고 해도 자기가 뭐 하지 않았다고, 그의 권리를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기분 나빠도 해서 자기의 종이나 여종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권력을 갖고 있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요. 부목사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웃, 보따리 사. 그래가지고 저도 여러 번 쫓겨났습니다. 오지 마 이제 끝, 이렇게 한마디예요. 그만해라, 집에 가라, 이래. 처자식도 다 있는데, 예? 저희 딸내미가 그래가지고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신발을 사러 가는, 그때 제가 쫓겨나가지고 2개월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을 그때 저희 딸이 7살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신발을 사러 갔는데 딸내미가 신발을 안 신는 거예요. 낡은 거 신고 새 신발은 품에 품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아빠 돈 없는 거 아니까 아껴 신으라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그것이 진리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자존심. 자기를 불편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괘씸죄라 그러는 거예요. 괘씸죄. 성령 회방죄보다 더 무서워요. 대한민국에. 성령 회방죄는 지역에 가지만 괘씸죄는,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 괘씸죄는 용서 못 받아. 단칼에 날아가요. 단칼. 불의죠. 불의. 이렇게 보십시오. 쟁론할 때 그의 권리를 뭐하지 않았다?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도덕적인 타락의 타락,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 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오늘 하나님 뭐 한다고요? 불의로 재판한 모든 것, 불의로 자기의 괘씸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했던 것, 모든 것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나 목사님들 중에 제 설교를 듣거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중에 이런 짓거리를 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권력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15절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배 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똑같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권력 가지고 있는 것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공평과 정의로 이 권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도덕적인 순결함이 준비가 안 되어지면 결국은 그 권력은 타락한 권력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으로 이 힘으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악한 자들, 여러분 나라의 권력이 악한 자들 속에 이리 속에 늑대들 가운데 보호해주는 게 권력이잖아요. 약한 사람을 지켜주고 법으로 보호해주고 그것이 권력이죠. 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불의하고 가슴에 엉거려져 있고 억울한 원한이 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이 법이죠.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사유화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런 악한 짓을 짓는 것이죠. 여러분 법조인들은 수룩하게 지옥 가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료하지 않아야 될 쓸데없는 진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덩쳐먹었던 것, 여러분 그런 거 다 여러분 깨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는 숨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평가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세컨드가 있습니까? 어디에 한눈을 팔아요?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아내가 있는 목사님을 자기가 양육한대요. 케어하고. 자기의 돈 벌어가지고 그분을 사역을 돕고 어디까지 돕습니까? 육체로도 돕고 일한대요. 제가 무력했습니다. 회개하시라고. 고래 가면 당신 반드시 지옥 간다고. 철저하게 회개하시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바쳐서 그분을 섬긴대. 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찔리가지고 지옥 갈지 안 갈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100% 지옥 갑니다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목사 아니에요. 기가 차는 일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여러분 성경에는 학습이란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세례밖에 없어요. 세례 받는데 1년도 안 걸려요. 그냥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 주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대한민국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겠다 해놓고 가서 막 도박질하고, 예? 아내 외 다른 여자들과 막 못된 짓 하고 도박하고 술 먹고 그래가지고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지나도록 학습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학습받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세례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서 있냐? 거짓말을 잘했어. 거짓말을.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뭐냐? 정직입니다. 정직.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 두 번째 평가 기준은 여기 정직하느냐 안 정직하냐 그걸 딱 바라보면 하나님의 교인들이 거짓말 잘합니다. 너무너무 거짓말 잘해요. 기가 차요. 다단계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것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평생 동안 7천만 원을 공장에 자동차 부속 만드는 그 공장에 30년을 모아가지고 박봉으로 이렇게 7천만 원 모은 거예요. 홀라당 어디 투자하면 몇 배로 불어난다 해가지고 다단계 뭔가 이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7천만 원 전체를 집어넣었네. 내한테 좀 물어보고 하지. 그래가지고 우리 유년부 교사였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비상장 주식에 내가 꼬시 끼가지고 7천만 원 전체를 뒤집어 놨는데 그게 어떻게 됐죠?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이런 사악한 짓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집사 권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각각 교회 가운데서 한 교회에서 한 지역에 몇백억을 다단계 비슷하게 하죠. 권사가 사기치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돼요. 지금 주위의 사람들 투자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이런 일이 학원 한다고 해가지고 개업식에 갔는데 학원을 너무 잘 꾸려놨더라고요. 멋지게 학원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공무원 시험 치면 반드시 이분의 강의를 안 들으면 안 되는 그런 강의래요. 그래가지고 삐까뻔쩍하게 앞에 로비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로비에 유니폼 딱 입고 막 입고 야 이래가지고 야 멋지게 한다 이랬더만 2개월 지나서 보니까 감옥에 들어갔대. 그러니까 투자 잔뜩 받아가지고 뭐 했다고 해요? 학원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친.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 보는 것이 뭐냐? 정직입니다. 정직.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달아보신다? 공평한 저울에 딱 달아봐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받아놓은 하나님 여러분들 딱 달아봐요. 공평한 저울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은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정직하지 않는 모든 것은 뿌리째 다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그래. 결국은 거짓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처리하세요. 여러분 왜 이 정직이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강조를 안 해요. 여러분 왜 정직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 자체가 정직이에요. 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 하나님 자체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고 하면서 정직하지 않는다. 막 거짓말 해라고 가르치고 거짓말하는 데 대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런 것은 다 뭐라고요? 잘못된 것이란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어느 이단 단체 가면 첫 번부터 가르치는 게 뭐죠? 이 공부하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특별히 목사한테도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뭐 하죠? 거짓말부터 가르치잖아요. 거짓말.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두 번째 기준은 그 정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고 행하시는 일도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뭐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도 진실하다는 것이죠. 이게 속임이 거기에 어떠한 속임, 잘못된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투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리고 주의 판단도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판단하세요. 누구를 잘 봐주고 못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 억울한 마음이 그분의 그늘 가운데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주 여호와는 어루시고 주의 판단이 옳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고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한 모든 것 자체가 이것이 정의롭고 이것이 정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도 정직합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내용도 정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거짓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가르쳐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르칠 때도 정직하게 해야 돼요. 정체를 감춰야 됩니다. 이런 어느 선교단체 보면 보험 외판음처럼 몰래 들어가서 절대로 정체를 밝히지 말고 친구부터 대라. 친구부터 막 돼가지고 어느 순간 되어지면 친밀하게 되어지면 어디 한번 올래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쳐.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런 것 자체가 사악한 방법이란 것이죠.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교훈 자체도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정직해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는 모든 가르침, 거기에 속임이 있고 거기에 불의한 방법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란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정직해요. 정직해. 그런데 이 정직하지 않게 가르친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호와의 교훈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래서 정직하게 해줄 때 사람이 그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다윗도 오늘 얘기는 솔로몬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다윗도 경험했지만 솔로몬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이란 것이. 그래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꾸미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직하게 지었기 때문에 정직하신 분이 정직하게 지었기 때문에 정직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형상, 인간의 형상은 정직입니다. 정직.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자, 그리고 정직한 자는 어떤 특징을 가졌냐? 그러면 내가 정직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정직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해요.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직노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악한 자는 입을 봉해요. 왜 그러냐? 자기의 사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뭘 하냐? 앞에 보면 진노를 내리거든. 진노를 내리니까 여러분 뭐 하게 되죠? 입을 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여기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뒤에 계속 나옵니다.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정직하다는 이야기예요.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거짓말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는 입으로 사람을 구원합니다. 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정직한 자는 입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합니다. 행위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는, 자기 행위를 삼가 도덕적인 순결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도덕적인 순결을 철저하게 지켜내. 그것이 정직입니다. 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선물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왜 맛보지 못하느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합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너무 고지식하게 살면 여러분 뭔가 손해볼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번창하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이죠. 후손에게 복을 유업으로 넘겨주게 된, 여러분 때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 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정직하게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자, 여호와는 어루사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뵙느냐? 정직하지 못해서 못 뵙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서. 여러분, 불편한 사람 보면, 참 역겨운 사람 보면 만나기가 어때요? 신집사님, 참으로 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 만나기가 불편하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삶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있고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행하고 큰 사역을 하고 이름 나 있는 책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의 삶에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기가 불편해. 그리고 그의 삶들 가운데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불편해. 하나님이 쓰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뵙고 싶습니까? 철저하게 정직하십시오. 그 정직한 자에게 얼굴을 보여주세요. 자,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그래서 악인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 헌신, 사역, 헌금, 모든 봉사 이런 걸 하나님 뭐 하신다고?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죄를 지으면서도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사야나 예레미야, 너가 드리는 제사가 나를 괴롭게 한다. 하나님을 괴롭게, 너는 나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 드리는 예배, 거짓말로 정직함이 빠져버린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정직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정직한 자의 얼굴을 뵙지요.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해야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그게 걸려져 있냐? 정직이 걸려져 있습니다. 정직이. 도덕적인 타락과 정직이 걸려져 있는 사람은 깊은 영적 세계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간 그 세계는 성령님이 열어주는 세계가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 열어주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해도 기적과 능력과 이사가 드러나요. 성경적으로 안 해도 드러나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능력을 줘요. 그런데 거기에는 타락하는데, 성적으로 타락해 가는데도 이상하게 능력이 막 드러나요. 그것은 성령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령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항상 도덕과 뭘 겸비해야 된다고요? 정직을 겸비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겸비해야 그 속에 나오는 것이 성령님이 하는 역사예요. 오염되어진 거, 오염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게 뭐냐? 정직입니다. 정직이 그렇게 중요함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돼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어느 경건 앞에 두 개가 같이 딱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 단어를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정결이에요. 정결. 정결이 뭐죠? 도덕적인 순결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온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정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뭐라고요?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청결함을 잃어버리고 더러움을 겸비하지 못한 경건은 진짜 경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건은 어떻게 드러나냐?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제가 앞에 여러 성경을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당하게 압제자를 만들지 않고. 그래서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의 옆에 힘없는 아내를 빼앗지 않는다는 것이. 힘없는 사람의 자녀를 노비로 빼앗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산업의 기반을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권력을 가지고 강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힘으로 빼앗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뭐가 있냐? 고아와 과부를 향한 환난 중에 돌보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뭐가 먼저가 되어진다고요? 예, 도덕적인 순결과 정직이 먼저. 사람에게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어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랑과의 관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과 관계 속에 모든 사람에게 막 상처 입히고, 그런데 기도는 10시간씩 하는 거예요. 말만 내뱉으면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아가리 닥쳐라. 재직했대. 기도 몇 시간에? 1시간. 아가리 닥쳐라. 이렇게. 실제로 재직했다. 와, 난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볼 때, 야,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보면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게 걸러먹은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이것이 먼저가 아니란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 이것이 기본으로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영적으로 환상을 많이 본다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드러난다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조가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진정한 경건이 아니란 것이죠. 뭐가 되어져야 되냐고. 인간이 먼저다. 인간이 안 되는 것은 그것은 끌려먹은 거예요. 그것은 진짜 경건이 아니에요.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이웃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진짜 경건이 아니란 거예요. 그가 진짜 경건하다면 누굴 돌본다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 인간을 향한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그의 속에 있는 것이 그게 진짜 경건이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것을 하나님은 경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으면, 가난한 자가 뭔가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욥이 기꺼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 것. 과부가 자기에게 오면
과부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욥이 어떻게 해줬다고요? 풍성하게 해준 거예요. 오늘 여기 앞에서 나오는 과와 과부 보십시오. 가난한 자, 과부, 그리고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 거. 자기 혼자 안 먹었다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고아를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돌봤다는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는데 과부에게 위안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그게 경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영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하고 힘든 덮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의복을 제공해주고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줬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봤다고요? 경외로 봤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섬기게 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자기의 원수, 멸망하는 자, 미워하는 자를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던 것. 그러니까 뭘 행하지 않았다. 자기에게 불편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뭘 행하지 않았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에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모든 악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욥의 삶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 장막의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던, 자기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 뭐 했다고요? 배부르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임금 착취하고, 여러분 지불해야 될, 여러분 임금 주지 않고 사기치고 애미기고, 여러분 일용직 근로자에게 줘야 될,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것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다. 저도 일용직 노가다 나가니까 야 그것도 안 주는 사람이 있더라. 제가 그거 받는다고 15일 정도, 야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법으로 정한 거기에 퍼센테이지 몇 프로, 3%인가 그거 떼야 되는데 보통 10%, 15% 이렇게 돼. 자기는 또 성가대 찬양 연습한다고, 그 성가대 찬양 그 악보 보고 있고, 제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새끼 진짜, 이런 자식이 진짜,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안 돼. 그게 다 사기야, 사기. 사기고 도둑질이고. 올바로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임금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올바르게 지불해야 될 임금을 안 주면, 땡가 먹으면, 예수 믿는 기업인들이요, 여러분 절대로 임금 땡가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고 살아도 임금 착취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것은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선교 적게 하고 직원들한테 돈 제대로 주세요. 교회 적게 섬기고 직원들에게 더 잘하세요. 그게 더 성경적인 거예요. 헌금의 목적이 뭐냐?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그 사악한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실상은 나그네가 그래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이런 악을 행하지. 자기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숨겼던 것.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그리고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그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1년 교회들마다 보면 연간에 보면 1년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1등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가 교회 교인들의 전체 기도 제목의 1등이에요. 1등. 그래서 11조 경쟁을 해요. 어떤 교회. 제가 사기 가는데 네 얼마 내노? 아 나는 300만 원, 400만 원. 결국은 11조 많이 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강조를 하니까 11조 많이 내기 경쟁에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내는 사람 어떤 사람 오니까 이사하시는 분인데 이사 그 돈 많이 벌대요.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25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일하는데 우연히 신방 갔다가 보게 되는데 자기 직원들한테는 입에 단내가 나가지고 자기 직원들이 물도 제대로 안 준다고 이렇게 짜게 한다고 제가 뒷담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런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악이에요. 악. 오늘 뭐라고 했죠? 자기 장막의 사람들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겠느냐? 적어도 자기 밑에 들어오면 배부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이죠. 그게 의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4가지 기준입니다. 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지만 제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 악에서 떠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이건 사뭇 조금 다르지요. 예.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이 4가지의 기준에 딱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딱 보세요. 이 기준에 딱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도덕적인 순결이 1등이야. 하나님을 입으로만 경외한다고 경건하게 보이는 그것이 1등이 아니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 도덕적인 순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이에요. 정직. 열정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타는 열정 막 도덕적인 순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 딱 지으면 영이 죽어버려요. 죽는다는 이야기는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려요. 도덕적인 순결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사랑도 열정도 안 놉니다. 이 도덕적인 순결이 있어야 사랑도 나오고 열정도 나오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거와 가벌을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경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요 각각 25점입니다. 25점. 여러분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최고점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싫어요. 왜냐, 욥처럼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잃었고 온몸에 피부병 나고 이래서 나는 그거 싫어요. 싫어요. 이러지 말고 욥은 욥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욥처럼 안 해요. 믿습니까? 오늘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주는 것이 욥은 특별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높은 점수에 적어도 B 이상은 유지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아니다, 너무 낮췄다. 적어도 A 마이너, A 제로, A 플러스를 유지하는 그런 최고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증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어디 가든지 진실하라.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증하의 하나님 와우시리. 어디 가든지 정직하라. 너무 어다든지 진실하라. 너무 어다든지 성실하라. 증하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 가든지 정직하라.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내가 몇 점인지 하나님 부끄럽지만 아버지 하나님 진리